금년도에 미국 브리서치 센터에서 금년도 한국을 포함한 7개국 국민들에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첫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38%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직업이라고 대답했는데 27%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이라고 대답한 것이 19%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대답은 이와 달랐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바로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19%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돈이 인생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은 나라는 유독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었고 세 번째가 16%의 가족이었습니다. 2년 전에 한국인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는 행복의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1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26.3%,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였습니다. 돈도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것인데 한국인의 가치 기준이 2년 만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2년 동안의 팬데믹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그들의 사고가 물질적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그냥 억이라는 그런 숫자들이 지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세력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의 축적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왕된 곳이고 돈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곳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곳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곳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고 말초적이며 효과적인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도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늘 돈은 권력과 결탁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종교 생활은 사람을 유선적으로 만들지만은 물질 생활은 사람을 근심 속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교회일수록 성도들 간에 돈으로 얽혀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교만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도 자신의 돈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의 대화의 주제가 돈인지 하나님인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인간이 돈인을 넘어서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데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용함으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돈을 통해서 가지는 만족감으로 마음껏 교만해지고 마음껏 돈을 뽐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돈 쓰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가령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또 자선을 베풀거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이 말씀을 헌금하라는데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목적은 늘 돈에 있고 권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에게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돈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데 돈의 가치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너희들에게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땅에 두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인생은 참으로 천박한 삶인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버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돈의 가치를 하늘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돈을 벌어서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고 헌신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인생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이런 인생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천 명 되는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한때는 이 교회의 재정의 반을 이분이 담당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은 장로님의 집에를 가면은 정말로 변변한 가구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름을 말하면 알 수 있는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매주 전도하지 않고 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교회로 올 때마다 전도를 해서 오시는데 때로는 택시 기사를 전도해가지고 그날 일당을 주고서라도 교회에 데려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가진 자의 교만이나 허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겸손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실제 몇 번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늘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재물을 도둑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이 더럽고 녹이 슬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이 그것을 알고 훔쳐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보물을 숨겨둔 두인이 자신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사망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그 보물의 주인은 아무도 그 보물의 주인이 어디에 숨겨진지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장되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자식들끼리 그 보물을 서로 나누라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몇 년 전에 40억 유산 때문에 형이 부모와 지적장애 남동생을 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보물이 녹슬 일도 없고 점이 들 일도 없고 도둑이 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종과 녹이 재물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보물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자신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초라한 오두막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나 금은보화로 하늘에 집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집을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지금까지의 행위를 멈추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재물을 혼자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저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이유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은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모든 사람을 임의대로 노예로 삼아 그 세력권내로 구속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진 사람이 겸손해지기는 참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강남스타일로 유명했던 그 싸이가 그가 갑자기 뜨자 한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이렇게 뜨고 나니까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신이 겸손해지려고 해도 돈이 많고 유명해지니까 저절로 교만해지도록 충동질 내 안에서 이웃에서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와 물질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그 받은 월급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청년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욕구를 억눌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헌금을 보면서 제가 퇴직할 때 드렸던 퇴직금에 대한 11조를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11조 생활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 또 11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으로 받아보는 큰 돈인 퇴직금을 받고 그 돈에 대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채를 갖고 나니까 저에게 남은 돈은 딱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도 용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속에 자꾸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치고 나자 저는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의 형식은 돈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형식은 재물이었지만은 실제는 세상을 대신할 믿음을 바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의 창은 눈입니다. 눈은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눈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을 통해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추는 눈은 몸을 좌우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대낮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어두운 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눈이 밝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보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빛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아야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눈이 밝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을 가진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독재자를 사랑하면서 민주투사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은 늘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대표하는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신이다. 왜냐하면 그는 늘 이것을 마음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데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니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대상을 향한 인간의 마음과 가려진 눈은 두 주인을 섬기려는 어긋난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돈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몬신, 돈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어느 한 곳에 치중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은 자연히 소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기는 전에 느껴보지 못하는 생소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감기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추운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 안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반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절을 돈을 사랑한다면 결국 사단은 그 반절인 돈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1%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만 있어도 99%가 움직여서 배반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목회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목회하면서 명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돈은 금전 만능주의를 넘어서 이제 신의 경제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돈의 가치가 행복의 기준이 되면서 급격히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된 것으로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돈을 보고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짧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축복받고 성공했습니다. 제가 얻은 답입니다. 돈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빛으로 비춰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